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깨어지시고 그 피를 흘리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체험하게 하시고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일 뿐입니다. 사랑의 그 이름, 생명의 이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찬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성찬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1994년도에 있었던 충격적인 발언 하나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94년도 3월 달에 판문점에서 남북 특사 교환이라고 하는 남측의 대표와 북측의 대표가 만나는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근데 그 판문점에서 북측 대표가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됩니다. 서울 불바다. 이 말도 안 되고 예의도 없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인해서 정작 불이 나게 바빠진 곳이 있었으니 바로 마트와 시장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위협 공포감이 높아지자 사람들이 사재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쌀이라든지 건빵이라든지 하는 비상식량들이 매우 많이 팔렸으며 그때 가장 많이 팔렸던 음식이 바로 라면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팔린 라면의 개수는 총 5천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 안 되었는데 팔린 라면이 5천만 개가 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라면이 당시에 비상식량으로 팔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라면은 비상시, 위급시에는 비상식량이 되어주기도 하며 평상시에는 특히 늦은 밤에는 너무나 맛있는 야식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면과 관련해서 영국 문화원에서 2014년도에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 80년 동안 세계 역사를 뒤바꾸어 놓은 80가지 사건을 선별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예상하시다시피 1위는 인터넷의 발명이었습니다. 2위가 이제 페니실린의 발견 및 대량 생산, 3위가 가정용 컴퓨터의 보급이었습니다. 5위는 9.11 테러, 8위는 구소련의 해체일 만큼 정말 굵직굵직하고 대단한 사건들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 왔는데 63위에 바로 인스턴트 라면의 발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서는 유일하게 80가지 사건 안에 들어간 게 바로 라면의 발명이었으니 라면은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진짜로 영원히 변화시킨 또 한 가지의 음식이 있습니다. 라면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라면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켜준 영원한 비상식량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그 몸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만큼,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한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시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이 다 깨어지실 만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다 흘리실 만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게 기념하여 지키는 성찬식이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최후의 만찬을 그냥 아무 날이나 골라 잡아서 그냥 아무 때나 무작위로 랜덤으로 최후의 식사를 하신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경적인 전통에 근거해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최고로 소중하고 중요한 날, 최대의 명절, 최고의 기념일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그 은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갔어야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구하면서도 신앙적이고 전통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이 최고의 기념일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명절, 최고의 기념일 식사 자리에서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 때 모든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떡국떡은 내 몸입니다. 그 만두는 내 살로 만들었습니다. 그 식혜는 내 피로 만들었으니까 실컷 드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놀랍고 황당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성만찬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역시나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예수님의 성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영원하고도 새로운 자유와 생명을 베풀어 주신 바로 그 밤에 이루어진 식사가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즉 원래부터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생명과 자유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식사였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소망의 약속만 바라보는 식사가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새로운 유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새롭고도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어 줄 것이다. 400년 동안의 종살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종살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영원한 죽음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영원하고도 확실하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해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앞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 즉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강조점과 핵심은 뒷부분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아니하겠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는 사도행전 2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이때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당했으며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사도 바울을 미워하기만 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밋밋하고 심심하게 우리가 사도 바울 죽일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 살해할 겁니다, 이렇게 밋밋하고 심심하게 약속과 맹세를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일 거라고 맹세를 했던 것이니 바로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었으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진짜 맹세, 진짜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결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영원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또 다른 성경적인 전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세봐라. 그 별만큼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약속한다. 또한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너한테 줄 것이다. 너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때 별처럼 많은 자손은커녕 아브라함한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신세, 이방인 신세, 떠돌이 외톨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너무나 다급하고 초조하게 하나님한테 질문 하나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새를 제외한 모든 언약의 증거가 되는 동물들을, 모든 약속의 증표가 되는 그 모든 동물들의 몸을 아브라함은 반으로 쪼개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언약의 증거가 되는 동물들의 몸을 반으로 쪼개 놓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당시에 맹세와 언약을 할 때 맺는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은 몸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몸이 두 쪽이 난다 해도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할 말이 없다 라는 언약을 맺는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완전하게 전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하늘이 두 쪽 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경적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과 24절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한 25절에서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반으로 쪼개진다 할지라도 우리랑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깨어지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신다 하더라도 우리랑 하셨던 언약만큼은 무조건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랑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용하셨던 그 방법이 우리에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방법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쪽이 몸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과는 정반대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큼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반으로 쪼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몸이 다 깨어지셨습니다. 몸이 다 찢겨지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능욕, 핍박,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셔서 그 구멍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시면서까지, 즉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랑 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라고,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 그 약속이 뭐가 소중하다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약속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천국의 식탁에서,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이제는 죽지 말고 영원히 오직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원토록 소망과 행복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생명과 사랑의 약속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대하는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랑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꿈과 하늘의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꼭 지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꼭 지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그 단 하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부담과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던 그 단 하나의 약속, 요한복음 13장 34절의 그 약속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와 풍성함으로 다가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고 간절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그 약속,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부디 서로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다 깨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제발 지켜달라고 했던 그 약속은 오직 사랑일 뿐이었습니다. 이 귀한 성찬주일에 예수님의 크나크신 사랑을 받으시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음식이라고 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이 짜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짜장면은 먹을 때마다 매번 맛있습니다. 심지어 짜장면은요, 비비는 소리부터가 맛있습니다. 짜장면을 잘 비비면 촉촉촉촉 촉촉촉촉 이렇게 맛있는 소리가 알아서 촉촉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셨는데 단무지가 안 나왔다. 이거는 위기 상황입니다. 짜장면 먹을 땐 단무지가 필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날에는 무조건 떡국을 먹어야 한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잔치집에 갔는데 잡채가 안 나오면 영 잔치집이 아닌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명절에는 갈비찜을 먹어줘야 명절이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특별한 행사에는 빠져선 안 되는 음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빠져있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메인 요리이고 이거 가장 핵심이 되는 음식인데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빠져있는 것 같은 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성만찬과 관련해서 1절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음식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유월절부터 이 음식들은 꼭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합당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에 합당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유월절에는 이 다음과 같은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두 번째는 쓴나물, 세 번째는 무교병, 그러니까 빵, 떡 그런 겁니다. 이제 후대에 들어와서 차로셋이라고 하는 소스가 첨가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유월절 만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음식은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이 어린 양의 고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은 싹 다 먹으라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도 말고 싹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중요한 어린 양의 고기가 예수님의 성만찬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실제로는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사복음서가 어린 양의 고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6장에 나오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 나오며, 누가복음에서는 22장에서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13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만찬은 정말 중요하고도 소중한 사건이었으며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 라는 말씀은 그 어떤 복음서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빵을 먹었다, 포도주를 마셨다, 이런 말씀들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가장 중요한 음식,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었다라는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몸소 상 앞에 계셨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어린 양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처음으로 외쳤던 첫 마디가 바로 다음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세례 요한보다 수백 년 앞서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도 않으셨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그저 잠잠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찬주일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찬이 생명의 식사라고 한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성찬이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며, 성찬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신 어린 양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만 살아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몸이 다 깨어지실 만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실 만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이 성찬주일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다듬어 나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매우 쉽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너무나 쉽지만 확실하게, 또한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사랑을 실제로 먹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최초의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찬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기본이 예수님과의 식사라는 뜻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하며, 더욱더 친밀해져야 하며, 확실히 인격적인 것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불편한 사람들이랑 밥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 제철 음식 중에서는 정말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는 봄철 도다리 쑥국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무슨 맛인지 아예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도다리인지 누구다리인지 영도다리인지 아무 맛도 안 났고, 쑥인지 들풀인지 쓰기만 하고,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완전 몰랐습니다. 왜냐? 너무 불편한 분들을 모시고 식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매셔야 하는 분들, 어르신들, 제 윗사람들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도다리고 뭐고 그냥 집에 가고만 싶다라는 생각만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과의 식사가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진짜로 아껴주시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과의 식사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더 친해지길 원하시고,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언제나 동행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남의 예수님, 저기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길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다른 날도 아니고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증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유월절 만찬은 누구와 함께 나누고 누구와 함께 거행하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주변에 바른 다음에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은 누구와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성만찬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대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확증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인정하여 주십니다. 이 성찬주일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남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니고 건너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이며 성찬의 사랑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 귀한 성찬 주일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몸이 깨어지시면서까지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생명의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여러분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성찬주일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몸이 깨어지시고 그 피를 흘리신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식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가족이라 불러주시고 형제와 자매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만찬, 생명의 만찬, 사랑의 만찬을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쪼개시고 당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과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도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식사 성만찬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은혜의 식사 성만찬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그 이름, 생명의 그 이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